또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많은 또 원근 각지에서 여러분이 또 마음을 담고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또 이 그 사랑 축제 정교인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물놀이 할 때는 또 우리 다민족 아이들도 오고 또 특히 그 아이들이 다 모슬렘권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생에 교회당 이 교회 건물, 교회 근처에 아마 일생에 아마 처음 왔을 겁니다. 그 또 어머니도 2명도 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또 강경한 그 모슬림 쪽 사람이라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런 시작들이 진짜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축제와 우리 교회 하는 모든 이 행사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세우는 중요한 응답의 현장을 설 수 있도록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1강에서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고 붙잡았는데요. 오늘은 이사야서 42장 5절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응답을 우리 붙잡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오늘 읽지 않았는데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또 확인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 분으로 오신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 분인데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메시아, 그리스도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그냥 올리브 오일로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부터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 인간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은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했죠. 근데 완전하신 분으로 오실 그분은 다르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의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로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먼저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의미, 나의 종이는 아부디라는 단어 쓰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바드라는 섬기다, 또 뭐 봉사하다, 일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그것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사명과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신 그 뜻을 행하는 그 직책을 갖고서 오게 된 사람을 이 종이라는 단어로 쓰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와 다윗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다라고 부르면서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나타낸 사람들로서 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하게 행하실 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와 관계 속에 있었던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대신 삼위일체 안에 그런 영원한 사귐과 또한 교제와 기쁨이 있었는데 성자 하나님 대신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확인될 수 있냐면 세례 요한이 또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을 말할 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분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의, 미시파트라는 정의를 행하신 분인데 이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또한 통치하심과 질서와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방의 모든 나라에게 베푸는 분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의 나라는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 복음을 회복할 분으로 보내실 분이 누구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면서 열방이 회복되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오실 분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목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이 이 믿음이 시작될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겸손하게 연약한 모든 자들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돕고요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배경과 사람과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을 항상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두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는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이 한국에서도 뭐 조선시대의 왕이라든가 각 시대의 왕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행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고요 막 군대가 앞장서고 소리를 치고 그래서 다 백성들이 엎드려 가지고 막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왕과는 다르게 어떤 힘이라든가 자기가 그런 쇼라든가 행렬 보여주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분은 오신 것이 아니라 외치지도 않고요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요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 영적인 왕국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의 힘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다스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은 뭐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인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말씀을 듣는 것에,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집중하고요, 그리스도의 방법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면서 이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 여러분 갈대를 잘 아시는 분들 있죠. 갈대는 그냥 있어도 잘 꺾이잖아요. 근데 상했어요. 그럼 바람만 불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막 이렇게 흩어지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한 갈대가 꺼져가는 꺼져가는 불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연약하고요, 너무나 많은 절망과 상처와 부서지기 쉽고 억압받고 의심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회복하는, 그들을 살려주시는 소망의 구주로 오실 분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과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얻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분으로 오실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이 세상과 사람과 돈과 권력과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있기를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항상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서 뭐라고 했냐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그 사역이 있죠. 그래서 그 사역을 끝까지 인내하시면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뿐만 아니라 열방이, 모든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열방이, 세상이, 온 나라가 살아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사실 우리는요, 조금만 뭐가 되다가 안 되면 힘들다, 안 된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생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사역하면서 너무나 많은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분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코 쇠퇴하거나 꺾이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그 힘을 가지고 이 모든 사명을 다 완전하게 순종하시면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또한 모델로 섰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섬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섬들은 이 표현에서는 유대의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가장 먼 곳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여러분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온 세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 그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을 받게 된 역사를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열방에 선포되도록 가장 먼 곳에 있는 섬처럼 떨어져 있는 그 현장에도 복음이 들어가도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개인,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 복음이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살리는 사역을 그리스도가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신뢰하고요, 믿고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항상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분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또 받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가 창조주가 되시고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로부터 시작이 돼야지 흔들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 세계를 포함해서 모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우주와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뛰어남을, 그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반 계시라고 말하죠. 모든 창조된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요,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을 사실적으로 똑바로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왜곡되고요, 원래 있던 원이라는 의와 거룩함과 진리, 지식도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일반 계시가 불충분하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요, 믿을 수 있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온 만물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든, 하늘을 만드신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종으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창조주 하나님이 중요하냐?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자신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셔야지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요, 구원의 모든 과정을 시작하시고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을,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땅과 기초를 만드시고 열매를 맺도록 유지시키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풍요로움이 누구로부터 오게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오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고요,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었을 때 흙으로 짓고 그 아담에게 생기, 호흡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생명의 근원적인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생명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는 영혼을 만들어서 그때 함께 또 인간이 되도록 하셨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 존재로서 육체로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살도록 그 힘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있는 그 영을 주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는 생명의 활동력, 생명의 어떤 에너지 같은 것을 말한다고 많은 주석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직접 주신 분이고 그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사람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 은혜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5절 하반부에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을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 또한 언약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말씀을 지키는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였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라고 오늘 5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원어로 보면 하엘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고, 여호와는 그 이름 뜻 자체에는요,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성실하게 미쁘시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여호와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창조주로서의 전능하신 권능이 있는, 크신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아버지로서, 그 여호와로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반드시 잘 들어야 되겠죠. 마음에 담아야 되겠죠. 이 예가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만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반드시 모든 언약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다시 주면서 100세 때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감당할 그 사명이 바로 창조주의 능력과 함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의지에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분명하게 그 모든 사역과 사명을 반드시 이루실 분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점검하고 그것부터 먼저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 사역을 믿고 그것을 증거할 사람 우리를 부르신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두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분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여러분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딱 갔을 때 목사님 저는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저에게 배경된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힘이 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백성의 언약이 되시고 이방의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현장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목적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부르심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죠. 그래서 이 사역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심 속에서 이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요, 특별히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행하시는데, 첫 번째 백성의 언약이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만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꼭 받아야 됩니다. 받은 말씀만을 전달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인간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참된 선지자로 오신 분이고, 그와 동시에 어떤 분이니까 그 말씀 그 자체, 그 언약 그 자체, 언약의 실체 되시고요,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언약의 성취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언약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었는데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언약 관계를 맺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 언약 관계가 원래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 언약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교제에서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속에 있게 됐는데, 메시아 그리스도 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진 이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분만을 통하여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 되시고 참된 사람 되시기 때문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요 새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시고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속량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유업의 이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그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요, 그분을 통해서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 수준에 맞춰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말하면, 창조주로 수준으로 말하면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아무도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보통 사람들이 글을 읽고 또 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평이하게 설명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일상의 용어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많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비유적인 표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빛으로 오셨다고 했을 때 그럼 빛이 다 예수님이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있었다고 말하죠. 그 빛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창세기 1장 3절의 빛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니까 이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빛이구나, 1장 3절에 있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게 예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빛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은 창조주죠,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이상한 잘못된 오해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다 예수님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야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빛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밝히 드러나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비유적으로 쓰인 것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민족의 이방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 사람의 지금의 실존의 상태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무지 속에 갇혀 있고 사망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공고와 괴로움과 묶여있는 그 상태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죄,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거역한 그 죄로 인해서 이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죄의 권세 속에, 사망의 권세 속에, 사단의 권세 속에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면 시편 107편 14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 삶 속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방의 모든 민족, 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이제 살아나도록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이런 어둠 속에 있으면 분간이 안 되잖아요. 이게 틀린 건지 나쁜 건지 분간이 안 되면 실수하고 잘못될 수가 있죠. 근데 빛에 비춰지면 이게 성경이구나, 이게 분필이구나, 분별이 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게 됐죠.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 빛을 우리의 삶 속에 영적 무지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함께 그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 거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더 이상 어둠에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통하여서 밝게 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빛을 얻게 되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현장에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고 그 현장에 지금 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 구약에 특히 많은 부분을 여러 군데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에서는 여러 군데 비슷하게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죄인의 상태입니다.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 속에 있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판단할 수 없는, 그래서 우매하고요, 어리석고요,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무지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갇혀있고 흑암에 앉아있는데 이것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영적 무지,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의 종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면서 구원자로 오실 분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마치 모세 때 일어났던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 일어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의 종됐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저주가 다 패스오버, 다 유월하고 넘어가게 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해방됐던 것 같처럼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1장 1절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을 미리 또 예언해 주신 것이죠. 마음이 상하여졌고 무너져 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요,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일을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실 것이다. 근데 이것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너에게 오늘 응하였다, 성취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율법의 정죄와 죄에 노예된 그 죄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을, 또 사단의 속박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을 건지시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역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목자로서, 또한 우리 모든 것으로서 인정될 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가 아니라 거기서 건져냄을 받은, 해방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현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우리는 서야 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람과 우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또 메시아도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실 그 하나님으로서 이 언약을 또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선포하시면서 신실하게, 미쁘시게, 불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만이 절대 주권을 갖고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영광을,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사람이나 우상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으시고 그 영광이 드러나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 항상 믿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의하냐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요, 도와준 많은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 또 중직자들,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거, 그들을 칭찬해 주는 거, 그런 건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너무 높이거나 마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이 우상처럼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역자들, 인간 사역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 수단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강 목사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여러분의 삶이 나타나면 올바르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고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국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라고 느껴지면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근데 저 목사님 최고야, 저 목사님 통하여서만 복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틀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고린도전서 볼 때 봤는데,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7절 보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야, 게바가 최고야, 막 최고야 막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바울이 최고다 막 쫓아다니면서 막 잘해주고 막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경계하면서, 교회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 경계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만 높여지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 우리 안에, 여기죠,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칫하면 우상의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마음속에 항상 우상이 있지 않는지 항상 점검해야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의지하거나 더 바라보거나 더 좋거나, 그래서 마음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그 종교개혁의 모토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또 깨달아야 할 것이, 또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새 일을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하는 참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의 사건들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과거의 예언의 그 성취의 근거를 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새 일, 새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출애굽의 역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새 일을 누가 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또 신약에서는 그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출애굽을 사건을 뛰어넘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메시아 사역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에도 부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갖고 사람들 섬기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5가지 교회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언약을 좀 붙잡고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후대와 전도 성경 중심으로 치유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가야 될 텐데 먼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깨닫고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그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리딩 지저스라고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개인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양식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야지 영적 약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딩 지서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 읽는데 도전하고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4장, 어떨 때는 6장 너무 분량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전체 카톡방에 올라오면 핵심장이라고 한 장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힘든 분들은 그 핵심장 한 장만 읽으시면 되고요. 목사님이 핵심장도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그 본문을 중심으로 계속 읽고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온 본문과 새벽 기도에 그 본문 갖고 설교한 그 내용을 잘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 읽기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리딩 지서스 책을 보면 책이 있는데 그 7권인가 6권짜리 책이 있는데 이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질문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나중에는 가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성경 묵상으로 또 복음을 적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 성경이라든가 생명의 삶이라든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 속에 복음을 찾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인 그것이 교리인데요. 교리 중심으로 훈련받고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지난 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를 했었는데요. 8월 31일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기독교 핵심 진리 20가지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있는 그런 우리가 훈련받는 것들을 그 사랑 제자 대학 이런 형태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양육을 받는 그 형태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되시는 분들, 예비 중직자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분들, 교사, 현장의 사역자 되신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과 교리의 내용들을 이때 가르치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을 받고 그 위에서 모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성경 학교라고 같이 성경 대학이라고 하고 성경 학교로 바꾸는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교리 문답과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금요 기도회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를 문답했고요. 또
금요 전도학교였죠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 성경학교 바뀌었는데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52주가 되는 그 일정인데 2주만 더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성경에 대한 부분들 또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계속 다뤄서 계속적인 여러분이 누구나 참여하면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세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 제자 훈련을 할 예정인데 이제 구역 모임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역 모임에서 좀 더 나아간 소그룹 모임으로서 우리가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소그룹 리더 훈련을 장로님, 중직자 또 평신도 중에 리더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2027년 경부터는 새로운 소그룹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요, 성경을 적용하고요, 삶을 나누는 작은 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가 곳곳마다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서 양육하고 세울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성경을 읽는 데 도전하고요, 성경을 암송하고요, 때로는 필요한 부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성경과 친밀해서 항상 성경이 손에 있고 입술에 고백이 있고 마음에 담긴 자가 돼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3년짜리 교재가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태영아부터 청장년까지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이 교재를 통하여서 훈련을 받을 텐데, 예를 들면 유아 유치부 때 3년 동안 한 번 받고 3년 기간이니까 초등부, 유초등부 하면 3년 하면 2번 받을 수 있죠. 중고등부도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3년 하면 총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부터 왔다면 5번 거쳐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수준에 맞게 좀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친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또 계속해서 도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 현장을 살리는 7천 전문 지도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사회를 알고 현장을 알고 그래서 학교 생활하면서 그래서 방과 후에는 그들을 또한 이런 부분으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을 놓고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와 성경과 기능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중에 당진 동일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애프터스쿨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후대들을 많은 부분에서 세우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처럼 100%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 후대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자원봉사자들 또 재능 기부자들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네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이 전파되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사랑교회가 대형 교회를 되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제 능력이 안 되고요. 그렇게 능력이 안 되고 또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물론 대형 교회도 있어야 되지만 현장을 자세히 살피면서 도울 수 있는 중소형 교회 강한 중요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됐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 헌당이라는 것을 통해 많은 빚들을 좀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그것도 당회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래도 적어도 600명 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구 지역과 이런 전 지역에 분립 개척을 해야 되겠다. 분립 개척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분립해서 그래서 개척교회를 곳곳에 세워나가는 건데요. 이것은 다른 교회 고신이라든가
고신이라든가 합동교단에서 이런 것들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3년마다 분립 개척을 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개척교회라고 해서 막 2명, 3명부터 그냥 목사님 가정으로 시작해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막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올바르게 이 복음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자립교회, 미자립교회, 그 농어촌 교회들,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데는 같이 전도를 돕고요, 결혼할 수 있는 데는 결혼하고,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점점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가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 세울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 사역은 미전도 속성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동남아시아에, 특히 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많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그래서 현지인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사역자를 세워서 돕는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각 나라 현지 신학교 사역을 도울 수 있으면 돕고요, 또 성경 번역, 지난번에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또한 중요하게 미정적 속성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것을 돕고, 그 현지인 중에 우리가 올 수 있는 엘리트들이 있으면 초청하거나 이미 와 있는 이주민, 유학생 중에 복음 속에 훈련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훈련하고, 그래서 재파송하는, 역파송하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단기 선교 훈련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겨울 방학 기간이라든가 여름 방학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기간에 우리가 선교지 현장에 가서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현장을 놓고 단기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또 많은 고통성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또한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 치유는 핵심은 전인을 치유할 수 있는, 전인 치유할 수 있는 것을 놓고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정확한 진단과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인을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육신과 모든 것의 의학적이고 심리적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정확하게 그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것과의 전인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균형 잡힌 치유 사역자, 치유 사역원 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 치유와 영적 문제의 부분을 사실적으로 알지만 그것을,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몸과 또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 마음과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모든 부분을 함께 보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성이 언약이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이방의 빛이 되시며 모든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연합되어서 우리 현장에 가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현장들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새 일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준도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과 선교사님과 그리스도 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